이번 주중에 우리 지방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생활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면서 모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계획했던 행사를 세미나였었거든요. 교육자회의하고 세미나를 그래도 다행스럽게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전 시간 보내고 교육자회의 하고, 그리고는 이제 오후 타임에 세미나 내용이 뭐였냐면 코로나 이후의 목회적 상황에 대한 대처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다. 거기에 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강의록을 보니까는 되게 상세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옳은 말씀이고, 그래서 기대하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렇게 속이 터지면서 들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잘 묻고, 이렇게 세미나 하면 손들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그런 그 성향이 못 돼요. 그냥 궁금하면 알겠지 뭐 그랬는데, 막 강의를 들으면서 반드시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전투력이 막 상승이 되어지는 2시간을 강의 들으면서 앞에 서두에 딱 던지는 질문을 이렇게 받고 나서 혹시 설마 이제 강의 내용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그렇지 않아서 다르겠지라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이제 확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나갈까 그러다가 결말을 도대체 뭐라고 질까 싶어서 끝까지 앉아서 들었는데 시간만 버렸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제가 그냥 감정적인 것들만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교회와 성도의 역할,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 좀 다시금 통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처음이니까 이제 막 7개월, 8개월을 막 밟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일치되어서 뭔가를 움직이기보다는 사실은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처럼 보이니 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선택과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결국 질문을 못했어요. 저보다 더 흥분한 앞에 목사님들이 질문을 처음에 딱 손을 든지, 목사님 죄송하지만 도발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마무리는 훈훈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때에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좀 더 확장시킨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다짐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렇고 보면 오늘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요즘의 상황 속에서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라고 그러면 또 너무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자꾸 화가 났던 게 그거예요. 지금 교회는 다 죽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역할을 못함에 대한 어떤 내용이겠지만 대응을 못했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현실하고 괴리감이 또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본인은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틀림없다고 얘기를 하고,
요나의 모습이 다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역할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하지 않고 그때 제때에 그것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존재의 이유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봤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도 아주 세밀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자신의 민족을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니느웨, 그들이 망해야지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잘것없이 언제든지 멸망시키고 심판시키는 분이시냐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런 면에서 감정적으로 조절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쨌든 능력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중에 이제 4장에 가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막 화를 내요. 짜증을 막 내요. 하나님 앞에.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봐 내가 지금 거기 안 가고 스페인으로 거꾸로 4,000km 떨어진 곳으로 도망갔던 자신의 그 선택이 이럴까봐 그랬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감정적으로 좀 조절이 안 되는 모습도 사실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 거의 10만이 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요나는 싫은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그래서 도망가는 그 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읽었지만 3절에 보시면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그 장면을 딱 보고 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기회가 눈에 보이고 도망자의 눈에는 도망할 기회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분의 뜻 앞에 온전히 이렇게 의탁한 상태에서 환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환경을 해석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착각이 얼마 가지 못하면요 곧바로 풍랑을 만나거든요. 그 태풍을 아마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태풍이었을 거예요. 그 지중해 쪽으로 그 시기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부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 여름에 태풍, 가을 태풍까지 있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맞았던 또 한 사람의 일행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들려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서 갈 때 그 선주와 선장이 배를 타고 건너갈 것을 계속 고집을 해요. 근데 그 때가 유라굴로 태풍이 불 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만류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고집 피워서 배 타고 건너가요. 그러다 유라굴로를 만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태풍을 만났던 그들이 이제 졸지의 난파선이 되기 일보 직전까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막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요나는 어디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 밑창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밖에서는 지금 거의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다. 아주 묘하게 대비되어지죠.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사실은 전혀 감각이 없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과도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잠든 모습을 선장이 보고 오늘 6절에서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으시 이 내용들이 그들이 요나가 믿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각자들이 믿고 있는 신들 중에 요나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너도 네 스인에게 구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핀잔이죠. 요나의 역할이 사실은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해내야 될 역할인데, 오히려 요나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런 역전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사람들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이제 그들의 종교성 속에서 발현되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혀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막 죽을 똥살똥 살려고 짐도 버리고 막 몸부림치는데 태풍은 계속 몰아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밑에서 뱀미창이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 도대체 뭐냐라고 하고 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뽑혀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게 뭐길래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느냐라고 해서 물었더니 요나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태연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지금 그리고 나서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하나님 히브리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의 모습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쩌자고 그런 일을 벌여서 우리까지 위기로 몰아가느냐라고 이제 묻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요나가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 풍랑 속에서의 모든 것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 왜 자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마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해결책을 제시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요나는 그냥 딱 목숨 내놓고 사실 덤벼들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요나가 인생 포기하고 그랬을까? 요나가 아니니까 그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잘 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그 뜻을 접으면 그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뜻을 접지 않아요. 뭘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해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막 가자는 거죠, 이쯤 되면.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14절, 13절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령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그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고집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 때, 그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기 속에 봉착하게 만들었고,
그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요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풍랑이 더 커지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때의 그 하나님 이름 등장하고 뭐 구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신에 대한 그런 간구죠.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이해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던지죠. 던지자마자 오늘 15절 보시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그들의 생각에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16절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의 의미는 아니에요. 보아하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틀림없어요. 지금 이 상황들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어지는 걸 보고, 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신이구나라고 하는 이해, 그것이 어떤 얘기에 있어서는 신앙의 자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복의 근원, 그분의 복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져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의미로서의 단어로서 표현하는 것뿐이지, 결국 우리들의 역할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죠? 근데 요나 자신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죽이는 선택을 해요. 니느웨의 10만의 백성들,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들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같은 배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죽음의 위기로 그들을 몰아가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태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살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셔요. 똑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누구는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다 죽게 생겼고, 누구는 그 사람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바울이 타고 있으니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울에게 그 역할들이 우리와 똑같을 수 없지만 역할의 내용들의 차이들은 있어도 그 본질적인 방향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이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의 작금의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꼭 요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음인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도 알아요. 그분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지도 알아요. 근데 요나는 싫어요. 그 이유는 나름 가지고 있는 민족에 대한 열정, 사랑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그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보다 더 크겠느냐 할 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좀 더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런 어떤 세부적인 의미 속에서의 그런 삶의 진실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그분의 뜻 앞에 바른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그 길로 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주의 말씀이 생명의 길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내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일 수 없어요. 나로 인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뭘 했는데 요셉을 노예로 삼고 그냥 그렇게 지낸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요셉에게 더 잘해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을 돌봐줬으니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요셉 때문에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각자의 자리들 그 속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믿으니까 그렇게 쫓아갔을 테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서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나로 인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 땅에서의 삶마저도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물음을 정직하게 던져봐야죠. 말씀대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야 하고 그 교회가 그 말씀 위에서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와 그런 당위성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선망해 볼 줄 아는. 그래서 제가 답답했던 것은 겉으로 얘기하는 답은 똑같은데 가지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근데 제가 보니 앞에 소소대 설명해 드렸던 그 세미나로 오셨던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본인은 아닌데 그냥 벌어먹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도 진짜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더란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다른 또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동일한 답 속에서 전혀 다른 길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목회자만의 역할이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가 선지자이긴 하지만 요나와 같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우리 때문에 생명의 길이 전해지는 이 땅에서의 그 힘겹고 어려운 인생의 자리들을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힘의 근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역할이다. 근데 할 수 없는 것들은 막 몸부림치면서 애쓰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속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요나는 바로 요나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 여기 요나에 나와 있는 요나는 요나다. 결국 나의 모습은 내 속에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없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서 내 길을 걸어가는 그 선택들이 내 안에는 없는지, 그것이 그냥 내 안에서의 길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선택으로서만이 아니라 그것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죠. 근데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의 길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제 안에 요나와 같은,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방향을 틀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복은 우리의 완벽함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